20세기 초 독일의 낭만파 시인 가운데 칼 부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Over the Mountain, 산 너머 저 멀리라는 시로 전 세계적으로 짧은 시지만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아마 우리 한국 60년대와 70년대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시절, 그리고 독재 문제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아파하던 그 시절에 다방이나 무슨 카페 그런데 이렇게 벽에 자주 새겨진 그 시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께서 행복이라는 화두를 꺼내시면서 읽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렴풋이. Over the Mountain이라는 시인데요.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을 하기에 남 따라 갔다가 눈물만 머물고 돌아왔다네. 아직도 사람들은 산 너머 저쪽 하늘 더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을 한다네 라는 시입니다. 행복, 여러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하늘 피해서 다른 하늘에 살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 이거 좀 떠나서 다른 환경 만들어 보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같이 사는 사람 그냥 확 한번 바꿔버리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9주, 오늘부터 8주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팔복의 말씀, 우리를 만드신 주께서 일러주시는 행복의 길 8가지를 묵상하면서 그 길을 함께 좀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길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아까 한번 같이 읽은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행복이 무슨 저 너머 저 산, 다른 하늘, 다른 환경, 다른 소유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멀리 있는 거 아니고, 일단 그 행복이라는 건 내 마음, 네 심령과 관계되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이게 실질적으로 원어 성경에 보면요, 동사가 없어요. 이 처음 구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있나니라는 자가 없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ed are the poor in the spirit, 라는 동사가 있는데, 좋은 성경 보시면 자도 이탈릭체로 써 있어요. 네. 동사가 없기 때문에 번역을 그냥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실질적으로 그냥 감탄사로 되어 있어요. O blessedness of the poor i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의 행복함이요, 이렇게 사실은 번역했어야 정말 옳습니다. 왜 이 번역이 계속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학자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그냥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행복함은 이 땅에서 마음이 가난하게 살아야 다음 세상에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원어적 의미에 보면 행복한 사람은 지금 행복한 거예요. 지금요. 심정이 가난한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론 미래에도 행복할 거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함이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어에 보니까 가난하다는 말, 참 재미있는 말 우리 예수님께서 쓰셨는데요. 헬라어에는 가난하다는 말이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페네스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요, 노동자가. 그런데 남들처럼 부유하지 못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가난을 얘기할 때 페네스라는 단어 써요.
보통 다른 사람보다 소득이 없다, 저소득층에 속해 있다, 그래서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페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얘기하시면서 쓰신 단어는 푸토코스거든요. 근데 푸토코스는 정말 절대 빈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의 뜻을 보면 남에게 꼭 구걸을 해야 하는 상태,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절대 빈곤,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절대 빈곤한, 절대 비어있는 그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예수님께서 얘기한 첫 번째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그럼 쉽게 이게 캐치가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이 성경학자들 따라서 이 해석이 조금 다소 다르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속 시원하게 이 심령이 가난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러주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권해보고 싶어요. 이번 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의 첫 번째 길, 심령의 가난함이 정말 뭘까? 객관성 있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없더라도,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한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말은 경제적 가난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이게 누가복음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게 축복이라는 말이다, 행복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극심한 빈곤이 행복이라면 그러면 우리 구제를 하지 말아야죠. 왜? 구제는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리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령이 가난한 걸 막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이게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 빈곤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심령의 가난함,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는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23년 목회 가운데 지금 팔복의 말씀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 심령의 가난함이 어떤 의미인가 또 한번 새롭게 이렇게 생각해보는 주간이 됐어요.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해하게 된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보세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필요한 건 뭘까요? 저는 심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가난함, 이 사람의 필요는 우리가 금방 감지가 되는데, 심령이 가난함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똑같이 대입해 보면 주님께서 얘기하신 의도를 좀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돈이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필요한 건 뭐예요? 저는 심령이라고 생각해요. 뭘 얘기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얘기하냐면 자기 스스로 설 수 없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존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의존성을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런 말들 하는데, 그게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관계 속에서 의미와 존재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왜 행복한 삶의 첫 번째 길이 될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존재가, 우리의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서 우리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말되어지는 이론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았는데 아주 오래전에 큰 폭발이 있었다는 거죠, 우주에. 그러니까 그 폭발 때문에 우주가 그냥 이렇게 지금 막 여러 가지 별로 쪼개지면서 지금 계속 지금 팽창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중에 태양계에 속한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열을 받아가지고 그 표면에 그 단백질이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단백질이 세포처럼 유기질로 이렇게 변해갔고요. 또 엄청난 충격이랑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예를 들면 그 아메바 같은 그런 세포에서 이제 올챙이 같이 그런 생물체로 변했고, 그게 개구리가 됐고, 또 개구리가 한참 여러 가지 충격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파충류가 됐고, 그 중에서 또 원숭이가 됐고, 그 중에서 운 좋은 애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한참 세월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됐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 존재에 대한 한 설명이거든요. 아주 강력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모든 학교에서는 주로 많이 그렇게 하고, 지금 박물관 가보시면 다 그렇게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인생에게 행복이 뭘까요? 운입니다. 운, 럭. 그러니까 여러분 재수 좋아갖고 그러니까 사람 되신 거죠. 아니면 그냥 쥐가 됐든지 개구리가 되셨든지 하실 수 있는데, 운이 좋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운이 좋아, 정말 운이 좋아. 그러니까 우리 한 인생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이게 짧게 한번 살다가 다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되는 거잖아요. 다시 이제 다 없어지고 흙으로 이제 몇십 년 살다가 다시 흙으로, 더스트로 돌아가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재수가 좋아했듯이 정말 좋은 집안에 태어났든지. 제가 어제 우리 콘서트 전에 우리 김영수 장로님 수술하셨기 때문에 걸레배에 돈이 있으셔서 그 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노수역 하스피탈에 신방을 갔는데 방문하는 중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청소하는 카트를 가지고 그 안에 계셨어요.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양복 입고 들어갔더니 저를 보더니 너 그 성경책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나 우리 교회 어떤 분 방문하는 거라고. 코리안이에요. 코리안이라고. 근데 그분은 4층에서 내리고 저는 5층에서 내리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그럼 물어볼 게 있대요, 나한테.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듣자고처럼 하는 말이,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블랙, 어떤 사람은 옐로우, 어떤 사람은 화이트로 만드냐.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무슨 이렇게 스리랑카 사람, 제 느낌에 어떻게 했던 인도 분이든지 파키스탄 분이든지 스리랑카 분, 제 느낌에 그냥 스리랑카 분이구나 이렇게 느껴졌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그래서 내가 버라이어티가 펀하지 않느냐,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치고 이렇게 문이 이렇게 막 닫히는데요. 그게 뭐가 펀이네요. I think it's really fun. 그리고 이제 문이 닫혔어요. 이게 5층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내가 대답을 잘못했구나. 펀이 아니죠. 그게 기프트죠, 기프트. 예. 하나님, 만약에,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냥 우연히 있는 거라면 이거야말로 럭이죠, 럭. 예. 아마 그 사람은 글쎄, 제가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자기가 어떤 블랙으로 지금 여기서 살아간다는 거에 대한 어떤 무슨 좀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건 재수 없는 거죠. 예. 이왕이면 더 부자, 더 귀족적으로, 더 좋은 부한 국가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픈한 거니까요. 그게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지금. 하나의 어떤 존재론에 대한 그 설명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세상에는 다른 존재론도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그 존재론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법에 순종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혼자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또 어떻게 만드셨죠? 예, 아담 이렇게 혼자 있는 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It's not good.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함께 의지하며 살도록, 함께 의지하며 살도록, 서로 도와주면서 살도록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존재에 대한 진실이에요. 범죄는 뭡니까? 불행은 왜 찾아옵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다 하는 기본적 교만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적 세계관, 진화론적 존재론 관점에서 내 인생, 내 행복은요, 럭키거든요. 운이에요, 정말. 재수가 좋아야 돼요. 네. 그렇다면 우리 성경적 존재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종속적인 관계로 만드셨고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셨다. 그런 존재론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의 삶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은요, 기프트예요. 내가 숨 쉬고 사는 게 은혜고요.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내 삶의 의미를 나와 만나는 사람 속에서 발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행복의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정말 다른 사람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정말 그게 불행이에요. 정말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잘난 사람이 아니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적으로 정말 잘났어요. 그런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저 그런데 자기는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세 번째는 정말 별거 아닌데 자기는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랑 사는 게 제일 힘들까요? 셋 다예요, 셋 다. 셋 다 이건 정말 반맛 없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그 삶은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당신 때문이야. 당신 없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 이게 행복한 마음이에요, 이게.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영적 교만이요. 루시퍼의 마음이죠, 루시퍼. 루시퍼는 옛날에 천사 중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천사였대요. 특별히 노래를 잘했다는군요. 그래서 찬양, 예배를 담당하는 그런 천사였다고 하는데 하도 노래를 잘하니까 다른 천사들이 다 와, 정말 루시퍼 네가 정말 멋있는, 그렇게 칭찬해 줬더니 얘가 세상 모르는 줄 알고 막 노래 부르면서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거느린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대요. 그 천사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이제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하필이면 성가대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교회도 성가대가 편안하대요. 우리 성가대만 빼놓고. 교만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야훼.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I am 야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지존자다, ground of being이다,
모든 존재의 근원자다 이렇게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종속적 존재자예요. 이 사실을 캐치하지 못하면 행복은 없어요.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은 우리가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인생이 뭐예요? 기프트라니까요. 선물이에요. 그건 운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나와 관계를 맺게 하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귀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행복은 스타트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내가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가?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는가? 나와 만남을 하고 같이 살게 하시고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 만나서 사역하게 하시고 한 가정, 교회, 사회, 또 이 국가, 민족,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내 거다 이거, 내가 한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와 가난하지 않은 자,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같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가난한 마음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가난한 마음이라면,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이 그 길을 우리에게 일러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이게 길이에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길.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착각. 아니, 나는 나 혼자다. 얼마든지 세상에서 나다. 나는 다른 사람 없이 살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런 오만한 마음으로 사는 그 옵션이 있다면 그것을 파괴하고 정말 행복으로 가는 길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 이 진리, 내 존재에 대한 진리, 이 진리를 얘기하고 계신 성경 말씀과의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한 교제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거, 나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인식하며 사는 거. 3년 전에 작고한 김춘수 씨가 쓴 시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시 읽어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행복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은요, 나라는 개념에서부터 우리, 나에서부터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아주 서로 기대서 살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그 속에서만 우리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속에서만 우리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신 행복으로 향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삶 속에서 심도 있게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을 이번 8주 동안 주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무릎 꿇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선물로 주신 우리 모든 환경들, 특별히 함께하게 한 우리 사람들 향해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의 이름 불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는 가난함으로 그 관계 속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사회를 새롭게 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